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절 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생각과 삶이 넓어집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돼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의 비밀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바르게 살게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윤리도덕 법을 어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성품이 아주 나빠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에 잡히지 않는 이상은 수많은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만 해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왔을 때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두든지 대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건드려 보는데 복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결할 게 있어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방을 하셨는데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원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짓는 자범죄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그마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인구조사 좀 해봐라. 그 인구조사는 사람 수만 세는 게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 모든 걸 다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부하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왕이시오.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저 나라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건데 왜 이걸 셉니까? 이걸 센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은 안 됩니다 했는데 다윗이 왕이 시키면 해야지 해가지고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죄가 되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잖아요. 자,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수많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깨닫고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도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울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차 번제의 희생제물에 대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을 끝내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죄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큰 죄를 졌다 해가지고는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 내 인생은 망쳤으니까 나만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 또 해코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밉보고 의로워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많이 안 져요. 근데 누구한테 죄를 제일 많이 질까? 하나님께 제일 많이 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는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신앙이 죄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혼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신앙할 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의 결과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잖아요. 자, 조상의 죄로 인해서 3, 4대 1에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3, 4대에 이르는 저주재앙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까지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대성물이 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무속인이 나오게 되면, 무당이 나오게 되면 이게 3, 4대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 사람한테 안 닥친단 말이에요. 오히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고 하늘과 땅 차이가 돼야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거든요. 또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 자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 종로로 태워야 하나요? 종로로 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런 것까지 다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에게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로로 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변명을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영적 상태로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해방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사단을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덤빈대에 피한대요? 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영적 문제로, 아, 이거는 제 문제로, 아, 이거는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관계를 쓰고 있는 거다. 딱 깨닫기만 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흑암 다 떠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아, 이 터가 안 좋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터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면은 몇 자리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까지도 알 수 있는.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 백향목, 이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는 성막, 장막을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의리의리한 왕궁에 있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무슨 마음을 먹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 먹은 것을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마음에 갖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듣고 보니까 이 발상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마음 갖는 대로 하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땡큐 하셨어요. 거절하셨다는 얘기. 시험 들라고 그래 안 그래요? 시험 들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시험 들라고 그래요. 근데 쭉 읽어나갔는데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지만 거절하면서 다윗에게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윗 개인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느냐? 그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그 산업에 모으는 것도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후대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또 들어있어요. 이름이 위대하게 한다, 후손이 잘되게 한다, 사업이 잘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요게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하시느냐?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적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뛰어나다고 하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한 천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한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아, 다윗이 잘못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절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과 그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더더군다나 뭐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난 사람. 언약궤에 대해서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잖아요. 그런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 지내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제사와 언약 잡은 제사 온전한 번제의 비밀을 사무엘이 최고로 누린 사람이잖아요. 사사여 선지자여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러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사울왕에게 십수년을 쫓겨다녔어. 사울왕에 십수년을 쫓겨다녔을 때에도 보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 농담할 거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언약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윗에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요? 저는 알려줬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메시아 피언약을 제대로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누린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림으로 인해서 남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여러분이, 그잖아요. 직장에서 불신자보다는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신자 식구보다 여러분이 그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누림으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복음 성취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장소, 이 사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을 때에 우리가 복음의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헌신을 할 때에 꼭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윗과 같이 마음만 받고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헌신을 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응답이 안 왔을 때에 그때 좌절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음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만 받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